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박덕훈 목사님 선교의 사명을 갖고 니카라과에 가셔서 지금 수고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박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하시는 선교 사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옳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 다 잊어먹고 오늘 이 시간은 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언제나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는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붉은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민중의 친구며 약자의 벗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쉴 새 없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 환자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몸을 바쳐서 민중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으며 우리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아주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는 인류를 볼 때 누구나 다 자기의 친구로 여겼으나 사람들은 그를 원수로 대하였습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를 중상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서로 반목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두개 교인들과 합류하였고 헤롯 땅과 공모하여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한 일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도시 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사랑할 줄만 알고 사랑받을 줄을 모르는 성자의 운명을 달갑게 받았습니다. 길가에서 만나 길가에서 헤어진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친히 택하시고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낸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이와 같이 친구도 없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같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단불 거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참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과 같이 칼을 들고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와 같이 권력도 갖지 못하고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권세든지 간에 행세하면서 군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헤롯 땅과 같이 수완도 없었습니다. 용모나 웅변이 당당한 서기관들처럼 인기도 없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교슬이 능해서 사람들과 잘 사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서쪽인, 여러분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는데 호수가 맞지만은 실제 거기 가면은 호수가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호수는 맞습니다. 그 호수의 저쪽에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좀 번화하던 도시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에 그 회중 속에 있던 무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설교할 때와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서기관과는 다르다. 이 예수는 권위를 갖고 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회중들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설교할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이 사람은 이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서기관들과 예수가 뭐에 달랐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기관은 성서를 가르칠 때, 여기서 말하는 성서는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뜻과 논리에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친 것은 무슨 학문적인 그런 큰 토대가 있어서 가르친 거 아닌데, 그 내용이, 하신 말씀이 그 좌석에 앉았던 청중들의 가슴을 타치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며 감명을 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은 논리와 수사에 훌륭했고 형식을 중요시하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능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단순한 말씀이 회중들의 마음의 핵심을 찔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심을 두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설교의 목적이 직업적이었지만 예수는 그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건지고 군중들의 발을 씻어주고 군중들의 봉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기관과 예수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교만했습니다. 아는 게 많은 게 많고 또 지위도 있고, 예수는 겸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이 시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이고, 예수의 정신은 무엇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읽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낼 때 참 착한 사람이고 훌륭하신 것은 맞지만은 그 이상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예수는 보통 선생님들과 같이 책상에 앉아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르려고 하면은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룻과 오르마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서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고향으로 가니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갈대와 우르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났고 나사렛을 떠났고 여리고를 떠났고 예루살렘을 떠났고 겟세마네 동산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영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우리 룻과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와 같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납니까? 혹은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수도인 워싱턴 DC로 떠납니까? 한국의 서울로 떠납니까? 여기 떠난다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에서 그 위치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지금 선 것이 잘못됐으니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결점투성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저질른 잘못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떠나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거듭 잘못을 저질릴 때마다 그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생활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바울 선생께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은 그 교회에서 오래 계시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은 그것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서 또 전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뜨는데 그 교회를 떠날 때는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 이게 지자들에게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새 임지에 가서 개척 사업을 하실 때에 자기가 세우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했습니다. 기원 후 50년서부터 65년 사이에 바울 선생이 편지를 한 10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됐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 터키에 가시면은 서쪽으로 그 예배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서 물을 건너서 가면은 히랍 반도가 있는데 그 히랍 반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거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랍이라는 나라를 아시지요? 기원전 200년, 300년 동안에 세상의 석학들은 다 히랍 사람입니다. 히랍은 아주 과학과 지식의 모든 본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토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적인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히랍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의학의 선조인 히포크라테스, 수학, 물리학, 어느 제목이건 지식의 원조는 전부 다 히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希腊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의논할 때는 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물을 판단할 때 전부 다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논할 때에도 반드시 거기는 지식이 나오고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지적으로 따집니다. 내가 알기는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왜 어디서 나온 얘기냐, 영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설명 좀 해달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것을 떠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지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탑에 있던 그런 훌륭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학당이 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도 탑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에 익숙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런 지식이 도움은 줬지만은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성령의 감화로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내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서 뛰쳐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믿음은 지식에서 머리로 생긴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 서적을 읽습니다. 읽고 이해하는데 그 지식으로 끝인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되지만 그 자체는 믿음은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구절구절 성경을 읽으면서 내적인 영적인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무슨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이 크다고 이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작은 말, 따뜻한 눈빛과 시선, 우리는 딴 사람들의 눈빛과 시선을 보고서 그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손길에 위로의 전화 한 통, 기도해주는 사랑의 정성,
반겨주는 미소. 이 미소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이쪽에서 웃으면 저쪽에서 웃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적은 사랑을 우리가 만일 베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도취에서 떠나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남의 결점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사회, 우리 사람들 사이의 이 교제 중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무책임한 말들이 떨어다닙니까? 사람이란 교양이 갖출 때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할 때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델교회 다니지만은 어느 딴 교회에 부흥사가 와서 또는 어떤 강연회가 있으면은 딴 교회도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좋더라. 그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가지고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서 강대상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분위기가 은혜스럽더라 할 때에 그 교회를 좋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은혜스럽습니까? 교인들이 서로 겸손해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평해서 그 교회는 좋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제자들이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에게 일러주기를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라 그렇게 해요. 물론 어느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네들을 대접하는 거, 효도를 베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상석에 앉지 말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남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주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오래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사귄 분인데 나이 많아서 이제는 은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뉴욕 마나탄 감리교회 목사로 있었고 뉴저지에 아주 개척을 해서 큰 교회로 성장한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마 100권 이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따만큼 책을 쓰면은 제가 친구니까 책을 보내올 때도 있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신문에도
많은 기사를 쓰고 또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 지금 은퇴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는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은 겸손과 정비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더 돈독하다는 겁니다. 겸손할수록 더 훌륭한 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의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다 아시죠? 그분이 하신 그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따뜻한 봄바람과 같아서 아량을 펴 만물을 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의 이민자들이 뉴욕에 많이 왔는데 근래에 이민한 한국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나라 없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분단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북에서 이남에 피난 나온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금 그 이메일을 보내주는 분이 여기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 월남할 때에 그 어려운 고통 겪은 사람 많습니다. 6.25가 얼마나 어려운 전쟁이었습니까? 참 비참했습니다. 그때 월남한 사람들 지금 50년, 60년 됐지만은 가족들 찾지 못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중에 지금 한국의 GNP가 3만 불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아주 가난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포들이 미국과 남미로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습니까?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한국 교포들이 인생의 성취와 경제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는 만큼 실패를 극단적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실패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체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학교에 나왔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는데, 나는 시골에 살지 않고 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만입니다. 필요 없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내세우는 것, 그런 교만에서, 그런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서, 뉴욕에 와가지고서 내가 이거 누구보다도 장사를 잘 못한다니 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패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된 실패의 경험 없이 오늘날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포기하면은 희망이 없지만 실패는 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은 축복입니다. 눈물 있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먹는 것이 뭐입니까? 나이입니다.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한 살 자꾸 먹지 않습니까? 자꾸 먹으면 나이 들게서 죽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희망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끼안고 주님께 찾아오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친구 중에 어떤 문제든 간에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가렛 파워즈라고 하는 카나다의 여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글 중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나와 더불어 언제나 동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곤고함에 처할 때에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나와 같이 동행해 주지 않으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귀여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며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 네가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았기 때문이다. 권능과 은총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